할렐루야. 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더없는 복을 내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잘 섬겨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더없는 복된 삶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 나눕시다. 주님을 끝까지 섬깁시다. 주님까지 섬깁시다. 아멘. 여기에 수박이 있는데요. 지금 신세계 백화점에 가면은 이 수박을 보시고, 이 수박이 무등산 수박이라고 합니다. 이 수박 한 덩이가 35만 원 한대요. 한 덩이가 20kg 정도 하는데, 보통 일반 수박이 비해서 한 두세 배 정도 되는데 35만 원 정도 합니다. 먹어보지는 않았지만 일단 비싸니까 맛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보는데, 이 수박은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무등산에만 이렇게 생산된다고 합니다. 35만 원짜리 이 수박을 생산한 아마 이 농부에게는 아마 더 없는 큰 기쁨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을 또 맛보는 사람이 있는데, 에버랜드에 가면은 이 기린이 있는데요. 이 기린의 이름이 장순이입니다. 올해 나이가 27살. 평균 우리 기린의 평균 수명이 25살인데, 지금 27회 또 새끼를 낳았습니다. 요번에 낳은 새끼가 18마리째를 낳게 되었는데, 세계적으로 다산의 왕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합니다. 아마 이 기린의 이 새끼의 가격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는 또 엄청난 가격이 되라 생각됩니다. 아마 이 어미의 장순이의 기쁨도 있겠지만, 이를 사육하는 사육사에게는 아마 더 없는 큰 기쁨이 되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저도 이번 주간에 저 개인적으로 큰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제가 기쁨을 맛보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태신자를 품고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우리 태신자들 이름을 적어놓고 7명씩 적어놓고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이분들을 놓고 이제 계속 이제 새벽마다 새벽 기도할 때마다도 기도하고 우리 개인적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제 태신자 중에 7분 중에 이제 한 분이 제 고향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예수를 믿지 않는데, 이 친구가 참 빨리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이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름을 올려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제 고향 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주 이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언젠가 그런 기회를 찾고 있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지금 울산에서 대학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분의 지도 교수님이 그 교회에 마침 초청 단체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초청 받아가지고 지도 교수님이 가자 그러니까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그 교회에 이제 가게 되었고, 그 교회에 이제 등록하게 되었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또 이제 교회 생활을 하게 되었고, 신앙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요번에 이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한번 만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에게는 언젠가 이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도록 그렇게 계속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파격적으로 역사하셔서 또 그분의 지도 교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저에게는 더 없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저에게 더 큰 기쁨이 되는 것은 물론 무등산 수박을 생산하는 그 농민에게도 그 수박을 통해서 큰 기쁨도 있을 것이고,
또 기린을 또 사육하는 사육사에 있어서 큰 기쁨이 있겠지만 저에게 이것이 더없이 제 개인적으로 더 큰 기쁨이 되는 것은 결국 이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머물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뭔가? 그것은 바로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 생명들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또한 다름이 아니라 이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리라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구름통에 있는 사람, 마귀의 올무에 빠져서 저주를 향하여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이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 또한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직도 우리 주위에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세운 목적이요, 우리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모인 목적이요,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마다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할 일은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의 반열에 이르는 그 순간에 우리는 더 없는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하늘의 기쁨을 매일매일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많은 소식이 있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이 하늘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매일 생활 속에서, 신앙 속에서 그 기쁨을 매일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본문 4절을 중심으로 이런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 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기쁨의 자리에 우리를 참여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1절 이하를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리들, 그들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왕따를 당했습니다. 소외함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죄인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께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로 가면 영생이 있다고 하고, 주님께로 가면 참된 구원을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절에 드러난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수군거려 말하기를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놀아나고 있고 이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 이 세리와 죄인들,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관심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하여 오늘 누가복음 15장 전체는 크게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면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비유가 3절 이하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잃어버린 양을 되찾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더해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 잃어버린 양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목자는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정도 잃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99마리를 들여다 두고서 잃어버린 그 한 생명을 찾기 위해서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는 목자를 바라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밝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기 위해서 지금도 힘쓰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영화 한 편이 있는데, 그 영화 제목이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이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이 영화는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실제 인물을 소설화를 했고, 이 소설화한 이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 바로 이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이 쉰들러 리스트의 이 쉰들러는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오스카 쉰들러. 이 사람은 체코슬로바키아 출신으로서 독일의 나치 당원으로 폴란드에 가서 무기 공장을 하여서 큰 돈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는 비록 젊은 시절에 술과 돈에 심취되어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간 존엄성의 바탕으로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나치 그 독일 나치 당원들에 의해서 개취급을 당하고 비참하게 이제 죽어가는 그런 현실, 대량 학살당하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점점 더 인간애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쉰들러는 나치 당원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그 폴란드에서 벌였던 그 막대한 그 돈을 가지고 그 돈을 들여서 독일 분들과 흥정하여 돈을 주어서 유대인들을 샀습니다. 또 사형 선고에 넘어가는, 또 가스로 인해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유대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사서 빼돌려서 자기 공장에서 일을 하게 했고, 그래서 공장에서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주면서 그 유대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고용하면서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 공장에 유대인들을 사들여서 일꾼으로 살려준 사람이 약 11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영화의 끝 장면에는 드디어 이제 독일이 멸망하게 되어지고, 또 공장의 종업원들이, 유대인들이 이 쉰들리에게 목숨을 살려준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하는 장면으로 막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스카 쉰들러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생명을 살려내지 못한 것을 참으로 가슴 아파합니다. 왜 나는 더 많은 유대인들을 구해내지 않았던가? 쉰들러는 다른 데 돈을 더 안 썼더라면 보다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을 터인데 하는 아쉬움을 그는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친구가 사준 그 자동차를 팔았더라면, 그 판돈으로 이 유대인들을 더 많이 샀더라면 최소한 차 한 대에 팔았던 10명 정도는 더 건질 수 있을 터인데 라는 아쉬움을 금치 못했고, 심지어 자기의 양복에 꽂고 다니는 금 배지를 팔았더라면 최소한 유대인 2명은 살릴 수 있을 텐데 하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에게 우리 영혼을 일깨워주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본래 이 영화의 제목은 신들러 리스트가 아니라 신들러 아크, 신들러 방주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가 방주를 짓잖아요. 그래서 그 방주를 지어서 죄로 간영되어 모든 생명들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노아가 지은 그 방주로 인해서 그 생명이 더욱 보존되게 되었고 창조 질서가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노아의 헌신 믿음의 결과였는데 바로 이 신들러 아크 방주 이것이 원래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방주에 탄 사람들은 다 살아남게 되었다는 뜻으로서 결국에는 신들러 방주라고 지었지만 그 영화는 신들러 리스트, 그 신들러가 작성한 그 명단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살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 유대인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오스카 신들러 덕분에 부지 중에 유대인의 후손의 수가 그때 당시 살았고 그 자손들을 낳으면 지금 그 숫자가 약 6,000명에 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들러 리스트는 그야말로 생명 구원의 리스트였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참 감동적인 한 문장을 소개하는데 유대인들이 이 신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반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반지에 이 탈무드에 이 글귀를 새겨주는데 거기에 적힌 말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자가 전 세계를 구하는 것이다. 한 사람을 구하는 자가 전 세계를 구하는 것이다 라는 글귀를 새겨서 반지로 선물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한 사람을 구하면 전 세계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소중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고 또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에 역설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관심은 잃어버린 양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양을 찾을 때까지 하루 종일 들판과 계곡을 수없이 찾아다니는 목자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요 또한 목자의 뜨거운 가슴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 세상을 향한 절대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만 존재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아마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말씀이 육신의 이 땅에 오셨을 것이며 또 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음을 감수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한 사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잃어버린 영혼이 누구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전도 대상자입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입니다. 첫째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두 번째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떠난 사람입니다. 교회를 떠나도 다른 교회에 출석한다면 아마 이 사람은 잃어버린 생명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아직도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어느 교회도 나가지 않는다면 아마 그 생명은 잃어버린 생명일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교회를 정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이고, 또 교회 안에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관심을 쏟아야 할 주님이 관심 갖는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생명을 소중히 여김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주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절대 관심은 바로 잃어버린 생명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 사람에게 관심을 쏟고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늘의 그 기쁨을 맛보는, 만끽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8절을 중심으로 이런 생명을 열심히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여의 두 나라가 있는데 하나를 위하여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런 생명을 열심히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8절 하반절을 보면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 15장 전체는 이 찾는다라고 하는 이 역동적인 단어가 10번이나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찾는다고 하는 이 의미는 한번 찾아보다가 뭐 없으면 포기하는 이런 찾는 동작이 아니라 찾을 때까지 능동적으로, 찾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끝까지 찾아나가는 그런 마음을 품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목자나 여인은 죄인의 영혼을 구원을 향해서 찾아나시는 예수님을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 잃은 양처럼 하나님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를 찾아 저 하늘에서 이 땅까지 오셔서 계속 찾아다니시는 예수님의 그 구리의 열정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하여 읽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계시는 동안에 그가 가실 수 있는 곳은 어디든지 부지런히 찾아다녔습니다. 유대 땅 온 지역, 또 요단강, 여리고, 사마리아, 또 이방 땅 데가볼리 저 북쪽으로 갈릴리,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더 나아가서 지중해 연안인 최북단 두로와 시돈까지 어디든지 이런 생명을 찾기 위해서 두루 다녔습니다. 그리고 같은 지역을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찾아다녔던 것 또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뜻을 헤아렸던 사도 바울도 주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소아시아와 유럽의 그 많은 지역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안고 있는 동안 끝까지 지속적으로 이런 생명을 찾아다녔던 사도 바울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목적은 단지 하나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힘썼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전도는 꿀벌 전도였다라고 누군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꿀벌이 10g의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6만 송이의 꽃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꽃 한 송이를 60번씩 왕복하여 꿀을 딴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어느 정도의 양의 꿀이 나오느냐, 결국 우리가 쉽게 아무 생각 없이 피곤할 때 먹는 한 스푼의 그 꿀을 얻는 데에 결국에는 이 벌과 나비들이 약 36만 번을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찾아다닌다. 이 꿀벌이 우리가 쉽게 먹는 한 스푼의 꿀을 얻기 위해서 36만 번이나 부지런히 지속적으로 찾아다닌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꿀벌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더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구령의 열정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잃어버린 영혼을 부지런히 찾아다녀야 되겠습니다. 만날 기회를 만들어서 찾아야 할 것이고, 또 내가 바쁘고 시간이 모자라도 찾아가야 할 것이고,
모든 방법과 전략을 세워서 힘써 찾아가야 합니다. 내가 바쁘고 시간이 모자라더라도 찾아가야 합니다. 모든 방법과 전략을 세워서 힘써 찾아갑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찾아갑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갑시다. 그리고 부득이 내가 찾아갈 수 없는 거리와 시간 상황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그 생명 구원받기까지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반드시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처럼 죽어가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잃어버린 그 생명을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림으로 인한 그 기쁨에 우리도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9절을 중심으로 이런 생명을 찾아서 즐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런 생명을 찾아서 그와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평소에 길렀던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북왕국을 쳐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사랑하는 조카 롯이 그의 가족과 그의 재산을 북왕국 사람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쳐들어와가지고 결국 롯과 그의 가족과 그의 재산들을 다 노략해 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 롯이 이와 같은 위기에 처한 것을 바라보고 그는 평소에 길렀던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북왕국으로 야밤에 쳐들어가가지고 결국에는 자기 조카와 그의 가족과 재산을 다시 탈취해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를 보고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예피하는 샬렘 왕 멜기세덱 왕이 포도주와 또한 떡을 가지고 와서 이 흙이진 이 아브라함에게 공개하면서 더 없는 기쁨의 잔치를 베푸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인은 아직도 마귀로부터 노략을 당해서 정말 저주 속에 어둠의 권세, 마귀에 사로잡혀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우리는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 생명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습이 되어질 때에 주님 안에서 반드시 그 생명 구원함을 받고 주님이 예비하시는 그 기쁨에 참여하여서 더 없는 하늘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맛볼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꿈꾸며 우리 모두는 죽어가는 생명들을 찾아 나서야 할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는 그런 일평생을 통하여 많은 생명들, 이런 영혼들을 되찾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많은 사람들을,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그가 오랫동안 그가 즐겨 읽었던 시 한 편이 있었습니다. 그 시 한 편이 결국에는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었는데 그 시의 제목은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시였습니다. 한 번에 한 사람.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피할 수 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까지다.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난 한 사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는다면
난 4만 2천 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붙는 한 방울 물과 같다. 하지만 만일 내가 그 한 방울에 물을 붓지 않는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이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단지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남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손길을 내밀 때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힘쓰기 이전에 내 주위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힘쓰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나치 당원의 오스카 신들리는 한 영혼, 한 생명을 더 살리는데 인생의 총력을 다 쏟았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많은 사람을 살려고 했다면 아마 다 놓치시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매 순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한 생명에 집중하고 그 생명을 구원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탈무드의 말처럼 한 생명을 구하면 전 세계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거창하게 전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앞서서 내 주위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 한 사람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영혼 사랑입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울벌은 한 스푼의 꿀을 따기 위해서 6만 송이의 꽃을 60번씩 36만 번이나 찾아다닌 결과로서 한 스푼의 꿀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늘의 기쁨을 맛보기 위하여 이런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또 이런 그 생명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찾고 그리고 그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여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이 세상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참된 하늘의 기쁨을 이 가을에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죽음의 구름등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생명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생명 구원 받음으로 덧없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